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앞부분 1절에서 13절은요 우리의 결혼 예식과 관계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이 아니고 유대 전통, 다시 말하면 아랍 문화권의 결혼 전통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결혼 예식의 풍습이 어땠냐? 이제 신부가 자기 친구 들러리 10명을 세웁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아도 들러리를 설 사람은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다 신부와 절친한 친구들이 뽑힙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면 이 열처녀들이 결혼식이 거행되는 신부의 집 혹은 신랑의 부모의 집까지 신부를 동반합니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같으면 낮에 이루어지는데 이 아랍권은요 주로 밤에 행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EBS나 이런 데서 보면요 문화를 보시면 뭐 아랍 사람들도 밤에 잔치를 하면서 뭐 춤추고 굉장히 즐기죠. 우리 동양권과는 이 결혼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로 밤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처녀들이요, 이 들러리 처녀들이 이제 구리 그릇이 달린 장대 횃불을 들고서 신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횃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계속 춤을 추는 동안에 횃불이 이제 밝혀지려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명의 들러리 중에 절반 5명은 이제 미련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채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집에서는 좀 일찍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한밤중에 신랑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시간을 정해서 오는 일괄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 아랍 문화권은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신랑은 신부에게 지불해야 될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신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이 지참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지참금이 늦게 오면 신랑이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 결혼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신랑이 신부 집에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신랑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졸음을 참지 못해서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깊은 밤중에 졸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럽게 신랑과 그의 일행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부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 있던 처녀들이 재빨리 일어나 얼굴을 다듬고 그들의 등을 챙겨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5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이 없이는 결혼식이 행렬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들고 있는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릴 것을 빌어서 알게 됐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들이 허둥지둥 상인에게 달려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신랑 집에 도착해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식 행사가 거행되는 동안 신랑 집 문은 닫아 걸어 잠깁니다.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이런 관례로 말미암아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가지고 신랑 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결혼식이 시작됐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들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비유예요. 신랑이 오는 것은요, 이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삶의 가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데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그 준비는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과 같은 공적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준비라는 것은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내적인 특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내분이나 공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조건에 합당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맞이할 죽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시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야 그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해요. 이 품성이 죽음을 평화스럽게 걱정 없이 아주 태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등잔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품성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이 품성으로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타고난 품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다고 천국이 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이 사지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은 복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알았다.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품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귀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25장 30절, 이제 기회를 놓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뭐죠? 한 달러 두 번. 오랜 시간을 줬는데 기회를 놓쳤죠. 이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을 헛되이 보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기회를 줬을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준비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에는 꼭 필요하면서도 빌릴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빌렸어도 되는데 빌렸을 수 없는 것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들에게 기름이 필요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으로 비유된 것은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만은 빌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부인까지 천국 데려갈 수 없어요. 남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부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서요, 천국 갈 때 나는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고 버리나? 바지가랑이 벗겨지는데? 남편 몸무게 더 나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웃었어요. 우리 믿음은요, 각자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열처녀가 다 등불은 준비해요. 기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없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분입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과 바른 교제,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왔냐? 몰라요. 어쩌다가 여기 왔네요. 나한테 묻는 분은 누구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의 삶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어떤 부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부사점은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유사점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 보면 결혼식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22장 1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안 대작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내 아들이 혼인하니 꼭 와서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미리 공고했어요. 그런데 결혼잔치 날 이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뭐 소를 샀으니까 안 되고 밭을 샀으니까 안 되고 안 돼서 한 사람도 초청자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다 안 왔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하자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잔치 비유예요. 하지만 오늘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나 이게 동일한 유사점이에요. 그러나 이 동일한 유사점은 신랑이 오는 것과 동시에 끝나고 말았어요. 뭘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건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차이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로 천국에 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천국은 가는 당상이겠지.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냐? 그러게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뭘까? 준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든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든지 간에 똑같이 스스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천국 환희잔치에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신랑의 환희잔치에 들어가는 필요 불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 필요 불충분한 조건과 필요 불충분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맞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구역장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가르치는 재림을 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성경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 부르고 공적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건 뭐냐? 형식, 조건을 갖춘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식이 있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참으로 준비된 자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유의 작은 설명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존 칼뱅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말로,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그러죠. 칼빈. 자, 이 칼빈이 이 오늘 본문에 주석을 하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 외에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등이나 그릇이나 기름의 과도하게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평범하고 자연적인 의미는 짧은 기간의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결론에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결론이 뭐냐?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은요, 열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자세, 여기에 졸며 자는 것은 미련한 5 처녀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함께 졸고 잤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일하다가 몸이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깨어있다는 말은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행동의 반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저라도 준비된 게 있었다.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방금 전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어떤 분은 기름 하니까 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성령이라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장사꾼에 가서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름을 비유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 24장 43절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인장, 내가 몇십몇 분에 당신 집을 털러 가려고 하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내가 어느 창문으로 가겠소. 대문을 열고 가고서 그렇게 예고하고는 도적은 없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주님이 오신 날을 안다고 선포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가문이 있어요. 날짜 시간 못 박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열천의 비유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는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처녀 중에 절반인 50%, 5처녀가 이 비밀로 도적같이 밤중에 졸며 잘 때 왔는데 이 신랑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성경이 밝혀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곁을 떠날까봐 깨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비밀로 도적같이 와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이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미련한 천연지 슬기로운 천연지 분명입니다.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결정된다는 사실. 이제 본문을 말씀으로 다 같이 읽으시면서 각자의 믿음대로 학자같이 본문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본문에서 은혜 받읍시다. 같이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받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되도록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가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리.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몸으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